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5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의 영적인 진리, 우리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영적인 이 5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또 약자가 아닌 빠른 자와 또 느린 자로 구분이 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고 느린 자, 더딘 자는 패배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느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다도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을 시켜도 빨리빨리, 뭐를 해도 빨리빨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아야 하기에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어느덧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에 어느덧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림과 인내라는 이 덕목이 점점점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오늘날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의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지금까지 4가지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자,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참으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시길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여러분,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하며 또 견디며 또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하나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여러분, 바로 성막에 있는 떡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떡상에 보면 좌우 6개씩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오늘 이 떡이, 이 떡상에 있는 떡이 이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적당하게 구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생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뜨거운 불에 프라이팬에 여러분 구워지기까지 그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익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뜨거움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견뎌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애다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슬프게 우리를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련시켜 놔야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한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산재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방법으로 참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해낸 나만의 노하우와 방법을 가지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어려움 속에서 참는다는 것은 바로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맡겨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우리 시애틀 여기서도 조금만 나가면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열매를 맺고 추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가 농부의 마음대로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요 열매가 맺을 것 같지 않아요.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놀라운 건강한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세우다라는 뜻,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커다란 건물을 떠받치는 이 기둥처럼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또 시험을 당할 만한 그러한 상황 때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은 강하게
고정하라,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고정시켜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되는 행동이 있어요. 평소보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마음이 상해지고 무너지고 그 결과 너무나 허무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약함.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애다프고 또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힘든 인생을 견뎌 나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구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종의 형상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돋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온갖 저주와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벽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시멘트죠. 시멘트 봉지를 탁 뜯으면 이 가루가 막 날립니다. 정말 시멘트 가루는요, 말 그대로 훅 부러지면요 날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멘트에 물이 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웬만해서는 부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시멘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훅 하고 입김만 불어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와 같은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아름답게 변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함없는 진리는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요
전화 자주 하고 집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쉐어링하고, 여러분 이런 이웃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밀하죠. 여러분 그 상대방의 집의 가정의 속사정을 낱낱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속히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 그 친밀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지할 때에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절대로 흔들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요,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했어요. 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 역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쉽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전문가들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다면,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너무 시원할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 때문이야.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평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바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인내심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바로의 군대가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그들이 알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좋을 때가 아니라, 기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셨습니까?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일이 이다지도 잘 풀리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불식간에 원망하면, 불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원망하면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사랑이 망가집니다. 신뢰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정이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어려울 때일수록, 또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일수록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중지하면 관계가 개선되죠. 하나님께 원망하던 것을 중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통과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실 거야.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나를 더 좋은 것,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중지하기만 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의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에 힘입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야고보는요, 우리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선지자들을 예로 들어 주었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 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저와 같이 대언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선지자들의 직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단 소리, 내 귀에 즐거운 소리, 내 삶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들의 소망을 충족시켜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하여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한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백성들의 죄악을 볼 때에 아픔을 느꼈어요. 그들이 받을 장차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하면서 통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 백성들의 입에 귀에 닿는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언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사명감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이 반기지 않는 설교를 연속으로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웅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임을 당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지금은 많이 인기가 없어졌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권투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펀치를 맞습니다. 이제 막 다운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타올을 링에다가 쫙 던지죠. 그러면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 수건을 던지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나의 인내와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말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 나아가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내하심같이,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순종하심같이 우리도 인내하며 주님이 지시는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 여러분,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맹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때로는 진실이 아닌 성급한 결정으로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경솔하게 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맹세 대신에 그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행위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대. 면접을 봐야 하는데요, 20분이 돼도 30분이 돼도 1시간이 다 돼도요, 약속한 시간이 돼도요, 회사 측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은 이 회사 왜 이 모양이야, 아유 정말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정말 짜증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1시간이 지난 후에 이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는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이미 다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면접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미 CCTV에 다 녹화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본으로 삼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루 26시간,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CCTV가 지금도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사람의 관심과
또 사람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